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다라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9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의 요지에 비추어서 오늘 각 절의 말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마음으로 바란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바라는 일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옳고 좋게만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간혹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욕먹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들의 속, 그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그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수없이 많은 죄로 가득합니다. 하루하루 미움과 증오와 질투로 일을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악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그 안에 죄까지도 다 아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절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맡기라라는 이 말은 굴린다,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로 다 굴려버리라, 하나님께로 다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길을 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론 이 말씀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절되고 인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계획이 성취되든 성취 않든 되지 않든 이루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4절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악과 불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무능력 혹은 무관심 또는 무책임을 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를 태어나게 했는가?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들 빨리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하는 인간의 악한 일까지도 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로마서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한 예로 창세기를 보면 아버지의 귀여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이 있죠. 그래서 요셉을
외국의 상들에게 팔아 넘긴 형들입니다. 이런 형들의 악한 형이마저도 훗날 야곱의 온 가족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적당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유다의 악함, 그 악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5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함과 사랑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억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십니다. 때때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피차 손을 잡아도 형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서로 동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서로 손을 잡는다고 해도 그들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며 지혜의 길입니다. 자,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좀 어려운 말인데 이 6절을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딜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느님을 참마음으로 사랑하면 죄를 용서받고 야훼를 경외하면 재앙을 면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6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하지 않고 선한 뜻을 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어딜고 진실하게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6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딜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고 재앙을 펼 수 있는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교만해서 사랑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주권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크고 작게 원수 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원수와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와 타협하기 위해서 잘 해보려고 정도에서 벗어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의의를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빼앗았죠. 그리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수십 년 후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죠. 그때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서 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선물 공세도 하죠. 그러나 그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동생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본문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은 의롭게 살면, 바람직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보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반대로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불의를 행하면서라도 부유하게 사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비록 가난해도 의롭게 행하며 사는 것이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을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8절 말씀 뒤에 숨어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의 불의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 손길을 영영 피할 수가 없으며, 공의는 주권자 하나님의 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길을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계획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한때 내버려 두시더라도 먼 길을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하고 감사하며 기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바르고 선하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여겨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잘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또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와 진리대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물론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좋은 성적 내주게 해주겠지, 공부하지 않고 마냥 놀기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인사하고 대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지만 대천명,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17살 때에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에 1853년도에 21살의 나이로 중국으로 떠나서 50년 가까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이 테일러는 후원하는 선교의 덕분에 어려움 없이 선교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본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에 더 이상 후원금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본국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어요. 테일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테일러는 구약 성경의 2개의 단어, 두 마디를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생각해냈죠. 결국 테일러는 자신을 이곳 중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도 준비하실 것, 예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중국에 남아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하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테일러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에게 동력자도 보내주셔서 선교 사역을 돕게 하셨습니다. 후에 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각과 행사와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부모가 없으니 어떻게 자랍니까? 고아가 된 그는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너무 일만 시키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당시 곡창지대였던 전라북도 김제지방으로 피신을 갑니다. 김제평화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거죠. 물어 김제를 가는데 한 상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금산리라는 상거리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왼쪽으로 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덕삼이라는 지주를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 모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 집의 사랑채에서 우연히 테이트라는 선교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3번이나 한국교회의 총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머슴이었던 그가 목사가 되고 한국교회를 전체 섬기는 큰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그의 재주나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금산리 그 상거리에서 만일 왼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왼쪽으로 갔으면 금산사라는 절에 들어갔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장로가 된 그 지주 조덕삼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길을, 그분의 걸음을 누가 정했습니까? 당시 이자익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경상도에서 온 머슴으로 전라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희 목사님은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주의 종으로 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내가 원했던 최선의 길보다는 별로 원하지 않았던 차선의 길, 혹은 원했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의 길이냐, 아니면 차선의 길이냐, 아니면 정반대의 길이냐 하는 것은 내가 뜻대로 되었다,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차선의 길이나 반대의 길이 오히려 최선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최선의 길을 할지라도 자신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토해낼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정반대의 길인데 내 육신이 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고집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로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때가 있는데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